오는 거예요. 그것은 장로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다. 근데 이들이 잘못 알고 있었죠. 원래 우리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제사의 의무를 그때 의무를 할 때 그들이 그 회막에 들어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족을 씻기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먹을 때가 아니고 이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의무를 할 때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그걸 씻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장로의 전통으로 내려와서 먹기 전에 씻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사실 위생적으로 좋은 거죠, 여러분. 손 닦고 뭘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원래. 그건 좋은 건데 그걸 이제 막 계명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제자들은 너희들의 그 전통, 너희의 전통이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든 전통을 좋아 지키지 않지만 너희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3절에 그러면서 아주 대표적인 걸 하나 얘기했죠.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분명히 어머니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저 여러분 이건 뭐 명심할 내용이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이거는 근데 이유가 없어. 성경에서 보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여러분 다 기억나나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그냥 옳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걸 뭐 설명을 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오래 산다. 장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내가 그 부모를 공경하면 효자도 되면 또 효녀 되면 그러면 장수한다 그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면 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100세 넘은 사람들은 그 원래 효자 효녀들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건 뭐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하심,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장수가 축복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한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그의 1000대까지 축복을 하고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이제 벌을 주시겠다. 이런 거. 이게 실제로 한 사람이 순종하면 1000대까지는 우리 아직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계속 복을 받아야 돼. 1000대가 아직 안 됐거든. 그건 이제 성경에서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라. 우리 집에 뭐 좀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말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부모님께 뭘 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순종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효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이제 좀 어른이 돼서는 그 다음부터는 봉양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에서 봉양으로 이어져야지. 나는 늘 순종만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드려. 그게 아니고 부모님께 유익하게 할 것, 그 기프트인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하나 있는 거 그냥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안 드려도 된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원하심은 부모님께 너희가 효도하는 건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7절, 8절, 9절에 보면 바로 외식하는 자다. 이건 굉장한 용기 있는 말씀이죠. 더나 이들이 이제 이렇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려고 막 이러는데 너희는 바로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이건 뭐 물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해서 한 거죠. 잘 예언했다. 외식하는 겁니까?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이란 건 뭐냐?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전도를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마음만 없어. 거기에 외식이에요. 마음을. 그러니까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을 물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 가능해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마음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게 이제 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쭉 보니까 이들은 와서 엉뚱한 거를 갖다가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왜 손 안 씻느냐 그랬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나 내가 주장하는 내 가치관 같은 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건지, 그거를 늘 살펴봐야 돼요. 이들은 그 성경적인지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해오던 대로 이게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항상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성경에서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앞날의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50년 정도 남았다고 그랬나? 50년, 60년.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성경적인지. 또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의 결혼 문제. 나는 왜 그 형제를 만나야 되고, 왜 나는 그 자매를 만나야 되죠? 왜 안 만나면 안 되죠? 그게 과연 어떤 관점에서 만나고 안 만나는 거예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 왜 벌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좀 잘 생각해요. 어떤 사람 막 선교여행 간다고 그러는데 가만 보면 선교는 나갈 생각이 없어요. 선교 여행은 나가. 선교는 안 나가지만 뭐 선교 여행은 나가고 자기는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해요. 선교비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나가는 거 괜찮아. 그건 바람직해요. 내가 나가는 거? 그건 안 돼. 이런 것도 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안 나가지만 선교비 내고 선교 여행은 잘 다녀.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은 안 해놓고도 교회 직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음은 내게서 멀다 8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관심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볼 마음이 없어야 당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이거 가장 기본이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가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는 나름대로 부모께 효도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린애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효도하려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 일 왜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을 쓰세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고 선교사도 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는데 목사야.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데 지도자야.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데 조장이에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외식하게 되는 거죠. 그냥 모양은 하나님이 섬기지만 실제 마음은 없는 거. 우리 이제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부부 사이도 그런 게 많잖아요. 남편과 아내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랑인데 사랑은 빼고 서로의 편의에 의해서 그냥 같이 산다든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항상 물어봐야 돼.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돼야 돼요. 결혼하는 이유가 주위에서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결혼 왜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결혼 안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전공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지금 ECU 활동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우리가 이걸로 뭐 다른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급선무다. 그래서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벌써 이제 수련회 하잖아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대가 돼. 뭐가 기대되죠? 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 그동안 막 뚫고 나가다 보면 참 또 어느 이게 순서가 바뀌고 뭐 내가 사랑을 하는 건지 뭔지 그냥 의무감에서 막 이러다가 이제 다시 가서 다 난리에서 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죽어주신 이제 그분 앞에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젊음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울면서 결단도 하고 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다 이 분주한 땅에서 뭐 핵이고 뭐고 다 분주, 전공이고 뭐 직장 다 놔두고 그분 앞에서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많이 울었어요. 그런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내가 정말 주님,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이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드릴 게 없네. 이제 늙음을 드릴 수도 없고.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아직 한 가지 있잖아요. 뭐 딴 거 뭐 돈은 없을 수 있어요. 가진 거 없어요. 이제 내가 가진 젊음을 드리겠다. 그때는 그때 딱 마음을 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뛰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이런 마음 없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효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 돈 많이 벌 때 돈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마음 부모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우리도 막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하지 돈 많이 벌어오는 거 그게 아니에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 서로 이제 무리에게 가르치세요.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문제를 그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아라. 그들은 이제 손 씻는 것 그것에 의해서 더럽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더럽게 하는 것은 사실 18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입은 이거 하나의 부하고 원래 이제 우리 몸통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그것 결국 그것이 마음 이제 어쨌든 더럽히는 것은 우리의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정확히 말하면 마음일 것이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 지금 선생님이 지금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그들이 이걸 딱 듣고 그들이 아주 마음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호목이 실족이라고 번역도 되는데 걸림이 된 줄을 알지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좀 이 제자들은 뭐냐면 좀 강도 좀 낮추세요. 지금 이들이 특히 어디서 왔어요? 아까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거든요. 이들은 아주 그 힘있는 진상 조사를 위해서 파송된 것 같아. 이때쯤이면 그런 자 앞에서 지금 그들을 완전히 마음을 완전히 걸리게 하는 그것다. 좀 그들이 불만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면 대결로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지금 너희들 손 안 씻어 더럽다 그랬는데 더럽게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이 딱 얘기하니까 완전히 그들의 가르침과는 대척점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더 강공이에요. 더 그러냐 지금 그렇게 된 거냐? 그럼 어떻게 뭐 이런 게 아니고 더 강공 뭡니까? 13절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걔들 뽑히는 애들이다. 그거잖아요. 결국 뽑힌다. 그냥 돌아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아. 그래서 그냥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뭐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막 나왔지만 걔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뽑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곡과 가라지 했죠. 가라지야 그게 가라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자다. 그게 우리 칼빈 선생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뭐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진리를 주장할 때 우리가 옳은 길로 나아갈 때 꼭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들은 당대 종교적 지도자 최고야 최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들은 가라지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주위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아야 되고 되도록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본인의 고집과 본인의 그 악의, 바나바 같이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죠. 이 땅엔 100명에 1명 정도 있을까? 바나바 같은 사람. 대부분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고집과 그 악의로 계속해서 주님을 대항할 때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칼빈 선생님이 한 얘기예요.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자 애써야 되지만 계속 본인의 고집과 악의로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다. 저는 칼빈 선생이 이 얘기할 때 칼빈이 그랬거든요. 많이 당했거든. 그 당시 교황주의자들한테 많이 당했어. 칼빈도.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서 진짜 살아남으면서 그들이 계속 악의를 가지고 고집을 갖고 그런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많은 자가 찬성을 안 해도 인기 없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악의에서 나오는 비난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맞춰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간다. 이것도 또 칼빈이 한 얘기예요. 칼빈이 하여튼 요 분야는 전공해. 하도 이렇게 당해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비난을 하잖아요. 그럼 맞비난을 해요. 그럼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비난했을 때 가만히 있는 거. 제가 이전에 벌써 이제 오래전 얘기지만 IBF에서 제가 중책을 맡고 일할 때 그때 육계대 싸움이 벌어졌어요. 많은 이제 선교단체 출신도 다 아는데 육계대 싸움이 벌어졌을 때 너무나 억울해. 내가 하시다는 얘기들 막 걔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막 나도 같이 그게 왜 안 그랬다고 막 나를 변호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으면 그 싸움 안 끝나는 건데 그때 누군가의 조언에 의해서 그 애매히 고난받은 주님을 알게 됐고 그냥 내가 당하자 했더니 그 싸움이 끝났어. 결국 걔들은 다 물러갔고 그로부터 IBF라는 단체는 이제 큰 단체로 성장해서 결국 7,500명까지 가다가 지금도 다시 다 줄어들어갖고 이제 참 너무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이제 그런 단체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찬성을 안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분명히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실족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막아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이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우리와 자꾸 우리랑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거는 사람을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슈 활동을 할 때 수많은 전투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를 풍기면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또 주님을 이렇게 위해서 일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중 중에는 오늘 보는 본문처럼 맹인들이 있다니까. 맹인의 길로 인도하고 맹인이 맹인의 길을 그들이 아무리 교회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선교사라도 소용없고 장로라도 집사라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춰다가는 우리도 함께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 오늘 이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단호한 분명한 기준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요. 단 비방 들음을 피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해요. 우리도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될 적은 신천지 청년 대학생 9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캠퍼스에. 그래서 지금 어느 대학에서는 신천지가 너무 많아서 기독 대학생들이 아예 싸울 생각을 못해. 이거 했다가는 그 비방과 그 공격을 어떻게 당할까? 목숨을 내놔야지 그럴 때는. 죽는 거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지 나에게 맞춰서는 안 돼. 내가 그런 비방을 들으면 어떡할까? 내가 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어떡할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은 이들에 대한 평가를 아주 분명히 해주므로 미혹되지 않게 미혹되기 저들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들은 아주 외식하는 자들이고
예, 아주 맹인이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줘야 다른 사람이 아 그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분명한 기준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아 주님은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아주 분명한 기준을 하나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하는 비난은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당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특별히 지금 말세에 이때는 성경적인 관점을 누가 갖고 있는가 이 정확히 갖고 그 다음에 우리는 힘껏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 과정에 반드시 비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면 안 돼. 비방을. 주님도 당하다가 아니 주님은 죽었는데요. 비방당하다. 주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도 안 손가락 하나 안 다치고 그냥 내 명예와 이거는 전혀 실퇴됨이 없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제 힘써 여러분이 깨달은 그 진리를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열심히 우리가 퍼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아는 만큼이죠.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요것만 사람들한테 알려줘도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들한테만 알려줘도 그 사람 방황하지 않을 건데 저는 진짜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다음 단계를 누리고 있는데 요 단계가 안 됐다니까. 우리가 불신자는 우리가 만나서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나가다 보면 분명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만날 거예요. 부모님 믿는 사람,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문제, 그 기도의 문제, 고난의 문제 뭐 이런 것만 알려줘도 굉장히 많이 정리될 텐데 좀 안타깝지 않아요? 다 모아놓고 나는 어느 날 우리가 모임이 좀 어느 정도 동아리가 되어 그러면 한번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방황하는 모태신앙 다 모여라. 모여서 그때 그 질문 막 질의응답 막 하는 캠퍼스에서 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규모가 한 대학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한 100명만 돼도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걸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모태신앙들 다 와라 그러고 그냥 맛있는 거 왕창 주겠다. 그러고서 먹이면서 그냥 니들 그게 막 질문 다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애들은 제가 이런 얘기는 제가 모태신앙이었잖아요. 그리고 헤맸던 기억이 나.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나는 그 안에서 빠져서 그냥 교회에서는 임원이었어. 저 큰 교회 대학부가 큰 교회 거기서 임원하고 있었죠. 아무도 나에 그래서 나는 내 구원은 나는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어떻게 될 기도도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방언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그 요리조리 피해서 그렇게 무식하게 된지 몰라.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아니 부흥회도 무지 많이 되고 수련은 다 다녔거든요. 그리고 울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도 몰라. 이게 또 많이 기술을 치면 대단한 기술일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죠. 모태신앙이. 그래도 뭐 하나 건졌어야 되는데 그냥 몰라. 그러면서 임원이야 교회. 정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만 캠퍼스에 우리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좋을까. 방황하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우리가 이런 악인들이 설쳐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해야 돼요. 지금 사실 한국 교계를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이게 참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목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주님처럼 잘 이끌고 가는가? 아니면 전통과 뭐 이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혹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아주 그런 긴장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 아나톨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나톨레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와, 이 우리 동역자 이 전도사님들이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냥 몸이 막 힘들어도 가서 막 외치고 우리 이번에 우리 이시우 수련회 끝나면 이어서 바로 그 장소에서 아나톨레도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래. 전도사님들이 바쁘대요. 내가 보기엔 지금 아무리 바빠도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걸로 바빠야지 뭐 바쁠 게 뭐 있습니까? 뭐 개인 사정이 있고 뭐 어쩌고. 아마 우리 대학생들 같은 문제 알바가 바쁘겠죠. 알바 7월부터 알바하기로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나도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주님에게 혹시 책망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떤 얘기나 이론을 들었을 때 과연 그게 성경에서 확실한 얘기냐, 성경에서 얘기 아니냐. 말이 그럴듯해요. 제가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책 같은 걸로 이제 많이 싸우는데 보면 말들이 다 좋아요. 말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죄인에게 사람들에게 맞는 말들이에요. 이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인권 뭐 다 좋은 말들이에요. 우리 동성애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뭐 그럴듯하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 저들이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버렸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는데 죄의 형벌인데 그 형벌을 미화 인권의 측면에서 막 얘기하고 있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좀 남녀 동등만 얘기해요. 성경은 남녀 동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할 때 제가 다 얘기했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우리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들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남은 생은 죽을 때까지 성경도 듣지만 그 세상적인 인본주의 관점에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뭐가 틀린지 몰라요. 그럼 밝은 성경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틀려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만 더 얘기만 더 한다면 우리 지금 이슈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린 지금 왜 이러고 있어요? 다른 대학생들은 할 거 다 하면서 방학이면 알바도 좀 돈 모아서 여행도 가고 아니면 자기 전공에 관계된 거 뭐 더 공부도 하고 자기 즐겁게 하고 푹 좀 자고 막 그러는데 왜 우리는 시간을 내서 지금 사람들을 연락하고 좀 올 수 없겠냐? 왜 우리는 항상 을이 돼야 돼요? 그들은 항상 갑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우리도 사실 수련을 가지만 그들을 또 오도록 권유하고 또 우리 평소에도 우리는 PBS를 해야 되고 뭐 회사에서 PBS 많이 하는 사람 뽑습니까? 남들 다 전공 공부하고 막 영어 공부하고 뭐 이럴 때 우리 PBS에서 뭐 안 해왔으면 또 이거 왜 알았냐고 전도 나가고 또 을로 나가야 되죠. 전도 나가서 오셨습니까? 칭찬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밤낮 배처이나 받으면서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죠? 이게 하나의 형태, 신앙의 한 형태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 그리고 뭐 교회에서 좋은 거 있으면 뭐 좀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는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나요?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참 이 다양성이란 말에 잘 속는데 다양성보다는 제일 우리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무엇이 더 성경에 가깝냐. 저는 이 이슈, 이 운동은 아주 성경에 가까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늘 얘기하자면 겨자씨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잘 된다. 한 몇천 명 될 때 제가 이전에 그 대표할 때는 그때 몇천 명 됐죠. 전국적으로. 저는 왜 부산은 시간 없어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게 벌써 얼마 전에? 2, 30년 전에. 시간 없어요. 저를 도와주는 자매들이 막 하도 편지 많이 오니까 다 그 뜯을 시간도 막 절약해주고. 굉장히 있죠, 예. 내가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걸 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겨자씨 모임. 이거 누가 알아줘 지금. 나 이거 4층 올라오기 3층만 되면 참 감사하겠는데 4층 올라오기 다리 아파서 힘들어.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우리도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안 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가장 가깝게 저는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만약에 더 저를 설득해서 더 가깝게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걸 따를 거예요. 지금 저는 캠퍼스에서 복음화 할 생각이 있고 저 신천지와 싸울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방황하는 대학생들을 붙잡을 생각이 있고 특별히 모태신앙 8번에 주어지는 이 방학 기간을 헛보내고 나중에 정신 차려서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해야지. 알았어. 헌신 30살에 헌신해 봐야 그 배울 수 있는 8학기 2달짜리 그 다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포스터를 학교에다 붙여야 돼. 제가 우리 가까워서 교대 가봤더니 거기 딱 이슈에 붙어 있더라고. 내가 2장 봤는데 더 붙였는지 모르지만 와
이 교대생들의 아주 그냥 축복이죠. 이런 걸 보고 그 눈과 그 포스터가 마주쳤다는 것. 어쩌면 기회가 생길 뻔도 했잖아. 뻔했죠. 근데 그 보니까 좀 학생들이 없어. 그건 딱 붙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맹인이 인도하는 건 그래 맹인이 인도하라. 그럼 우리는 가장 성경에 가까운 어떻게 서로 우리가 PBS라든 뭐라든지 더 성경에 가까운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것도 뭐 괜찮다고 절대 인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도 안 하는 사람들 그걸 인정하면 안 돼.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지. 사람 낚는 어부대란 말을 주님이 철수하지 않은 한, 철회하지 않은 한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주 가까운 주님의 말씀 아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주 축복, 감사. 어쩌다 우리가 이런 데 걸려들었죠. 또 저는 이 모임을 제가 또 섬기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지금까지도 잘 살았거든. 40몇 년 동안 마음껏 주님이 이래서 이제 은퇴해도 괜찮아 사실은. 근데 또 해 지금. 우와, 나는 뭐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침착한 자세로 앉아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최고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좀 깨달아라. 나는 힘들다가 우리가 그게 아니고 최고 일이다. 이거 그래서 이게 캠퍼스 가서 막 당하는 게 이게 최고 일이구나.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누구 편하게 사는 거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이때 좀 이제 베드로가 등장한 거죠. 15절. 요거를 좀 설명해 달라. 예. 우리 베드로 덕분에 우리가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깨달음이 없느냐 이게 지금 이런 깨달음을.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사람들이 다 알아 이거는. 그러면서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을 있는 게 이제 입으로 표현되잖아요. 말로. 이게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20절에 사람을 더럽게 하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마음에서 나와 입으로 나오는 이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면서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 여러분 우리 살인이라는 건 뭔지 알죠? 살인? 요즘 뉴스에 보면 막 너무 뭐 엄마가 아기를 막 뭐 냉장고 뭐 이런 것도 아주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것들 막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또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는 것도 있던데.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 끔찍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래, 우리가 이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한 명이라도 미워하면 안 돼. 근데 정말 걔가 너무 못해. 아주 얄미워 죽겠어. 그럼 어떡하죠?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 기억나나? 그건 이제 그냥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기도면 다 기억 안 나요? 죄를 지은 자야 그는. 근데 그걸 사해 준단 말이에요. 그냥 용서지. 그게 언제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응?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미워함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살인이니까. 그냥 뭐 뉴스에 나오는 그 무슨 이상한 여자가 막 남편 유도해서 막 죽이고 그런 거 있죠. 하여튼 그런 건 뭐 알 필요도 없어. 이런 건 하여튼 그런 거 보기도 싫어 그런 거는. 근데 이런 게 살인이에요. 누구를 미워함. 우리는 그래서 이게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또 가늠과 음란. 이거는 뭐 너무 가늠이 뭡니까 목사님? 음란이 뭔가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쉬운 말로 해석할게. 동영상. 동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완전히 동영상이 아주 우리를 갖다가 쉽게 정리해줬어요. 가늠과 음란이 뭔지. 바로 동영상 보는 것. 그게 음란이에요. 왜냐하면 동영상의 거의 대부분이 음란과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라고 벌써 이게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저 음란 동영상, 뭐 간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내 손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지하철에 보면 다들 막 그런 음란 모습들 많아요. 이런 걸 이제 끊어야 되는 거죠.
도저히 못 끊겠다면 그 사람은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핸드폰 없이 사는 거야. 만약에 자꾸 이런 게 힘든 사람은 자꾸 핸드폰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쇼트 이런 거 그런 거 딱 거기 보면 아주 그런 게 막 집어 던진다. 만약에 자기가 자신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음란한 게 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핸드폰 없는 게 나요? 시간 들여 좀 둘 중에 어느 게 난지 자기가 결단하는 게 결단. 너무 이게 심해졌어요. 도둑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다른 사람 얘기하나 악한상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참 사람들 한심하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면 욕심 있는 거거든요.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더 내가 더 하여튼 욕심. 마음의 그 뭐 생애 자랑 이런 것도 다 욕심이죠. 이런 것들. 또 거짓 증거. 거짓 증언. 이게 거짓말 둘러대는 거. 우리 보면 성경에 보면 하여튼 둘러대는 거 무지 많아요. 하여튼 이런 거 너무 많아 이런 게. 리브가 같은 경우도 뭐 야곱에 대한 거 막 이렇게 둘러대고 또 야곱도 뭐 자기가 애설하고 막 그러고 또 그를 보낼 때도 뭐 가난 형이 죽인다는 소리를 그거가 듣고서 리브가 듣고서도 남편한테는 나는 이 동네에 뭐 딸을 얻기 싫다 뭐 이래갖고 뭐 순전히 거짓말 둘러대미 아주 그냥 너무 많아 성경에. 이렇게 다 둘러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둘러대는 거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거짓말 하나 알려줄까? 그거 천부장이 했던 거. 바울을 잡아놓고서 그때 막 바울 친다 해서 막 가갖고 건져내놓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그 누가 총독한테 보낼 때 자기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구해냈다. 자기 나중에 어떻게 하다 최초로 막 하려다가 이제 로마 사람 뭐 죄도 문자고 때리냐 뭐 이래가지고 풀어줘 놓고서는 그러고서는 이제 보내면서 제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구했다. 아주 그 시점을 갖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자기가 어떤 모임이 있어서 먼저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 자기가 가기 싫어. 그래갖고 다른 모임을 해놓고 나 그날 모임 있어 못 갑니다. 뭐 이런 게 거짓말이에요. 이런 게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정직해야지. 그 자기가 나중에 만들어 놓고서.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를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들이 이게 간교한 자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시간대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이거 진짜 난 이런 거 보면 정말 재밌긴 한데 내가 시간 때문에 많이 못 보지만 말들 이렇게 보면 시간대를 갖다가 이걸 이렇게 옮겨놔 잘 옮겨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시간대를 자꾸 옮겨가면서 하는 이런 거짓말들 조심하세요. 하여튼 우리 둘러대는 거는 저와 여러분은 선수기 때문에 이걸 언제든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런 아까 외식도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던 거잖아요. 이 더러움도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조하지만 마음이 온전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누가 몰라요. 마음이 온전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 근데 어떻게 깨끗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절로 둘러대는데 아주 그 순간 딱 나와요. 그냥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는 다 천재. 어떻게 그게 바로 나와 그게.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게 어떻게 빨리 지워지고 유리한 게 탁 나와갖고 자기를 변호하는. 둘러대는데 천재며 그리고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걸요. 또 음란한 마음이 들고 불평이 입에서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럼 그 사람 미운데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온전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깨끗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근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시편 51편 1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들이라. 이거 그러니까 인간이 이상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절로 둘러대는 거, 욕심대로 하는 거, 음란한 마음 드는 거, 불평하고 미워하는 거는 이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 들었죠, 여러분들?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자로 태어난 이상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잡아먹지 말고 저
푸른 틀을 저 풀을 뜯어 먹어라. 사자한테 풀 뜯어 먹으라 하면 사자가 가서 풀 뜯어 먹게 생겼냐 이거예요. 그건 안 되는 이해. 노력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불교가 안 되는 거고 천주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를 닦고 경전을 외우고 뭐 그래 봐도 그건 안 된다고. 그런 비슷한 착한 행동은 그런 건 가능하지만 속에서 미워하는, 우리 원수한테 잘 대할 수 있잖아요. 웃으면서. 근데 속은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천하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신생, 다시 거듭남, 십자가를 통한 중생이,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도저히 안 되지만 천국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사자가 소로 태어나는 방식을 취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상하게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 이거 미워 죽겠어 했는데 미운데 괜찮네. 막 이제 이렇게 시게 되는 거죠. 욕심이 별로 안 생겨. 그래, 니들 다 가져 그거. 아, 나 그거 싫어. 그냥 니들 갖고, 나 돈 여기 많으니까 이거 써라야 니들. 욕심이 안 생기니까 음란하는 거 피하게 되고 스스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성령이 없는데 자기 힘으로 뭔가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으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일반인도 불쌍하지만 중들은 더 불쌍한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걸 괜히 뭐 속세를 벗어난다 뭐 하면서 뭐 팔 정도를 따른다. 그 사람들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음란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못하겠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힘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 28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해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아 두려워합니다. 내 몸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나는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장악해야 된다. 이걸 아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즉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서, 예. 우리가 이전에 자신의 열심을 내던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기도. 한때 내가 열심을 냈다. 그런 건 소용없고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세수들 다 했어요? 어제 했지만 그럼 오늘은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어제 한 거 오늘로 버티는 이틀씩 아주 규칙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매일 해야지 세수는. 그렇죠? 매일매일 해야. 그러니까 말씀 기도 생활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좀 하다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했다가 또 끝나면 뭐 안 하고. 제가 옛날에 그런 거잖아요. 중고등 때 수련회 가면 가서는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좋지만 또 집에 와서는 또 뭐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다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임, 이CU 모임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가 항상 공급돼야 돼. 자신에게 항상 말씀과 기도, 늘 그 하늘의 그 힘을 공급받아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죽이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새로운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늘 듣던 얘기죠.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인데 이 존재 갖고 주님 섬길 수는 없고 거듭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눌러주심으로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요걸 갖다 요 면에서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말씀, 기도, 우리가 생활할 때 항상 숨은 쉬어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기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자꾸 목사가 제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PBS 합시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건 내가 목이 아파서 못 물어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습관. 젊을 때 들여놔야 돼.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이 되면 그 다음 자동이니까. 지금 밥 먹는 거 여러분 습관 됐죠 이미. 늙기 때 되면 먹죠 웬만하면. 그죠? 또 졸릴 때 자는 거 이런 건 다 습관으로 돼야지. 그게 밥 먹을 때마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자 결단 밥을 먹자 하고 밥을 먹 그거 어떡하냐 말이야. 그냥 이게 습관. 그냥 성경 당연히. 그럼 너 PBS 너 안 하니 너? 하루에 한 장이나 두 장은 해. 그럼 넌 하루에 한 장도 안 하니? 막 놀라듯이. 당연히 두 장은 내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도, 당연히 제일 좋은 시간, 나 1시간씩, 2시간씩. 그건 기도하고 있죠. 그럼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 오늘은 좀 기도해보자. 아침 기도 나가니 많이? 그러니까 빨리 이걸 대학생 1학년 때는 좀 못했더라도 한 2, 3학년 때 벌써 이제 구축이 되고 나가야 앞으로 50년 사는 동안은 말씀, 기도가 버티는 한 그는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예. 그는 이제 하나님, 유다처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오히려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안전한 것은 습관이다. 습관. 지금은 이제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일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차분해지면 이제 차츰차츰 우리 모임 중에 리더급들은 제가 한 번씩 다 좀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습관 됐나 안 됐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주님의 일거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 일거리는 항상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때 내 혼자 이것 늘 경건의 싸움이 이 시대가 너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지켜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자매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선교사로 내가 간다. 뭐 어딜 갈까요? 무슨 파푸아 뉴기니아를 간다. 차드를 간다. 막 아프리카 뭐 그런데 나이지리아 간다. 어딜 간다 할 때 그 혼자 간다고 해서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한 5명이서 같이 간다. 필리핀을 간다 할 때도 필리핀으로도 많이 알려지는 데지만 좀 약간 외지를 어딜 간다 할 때 우리 팀 한 5명이 가서 만약 내가 지금 선교사가 됐는데 그러면 굉장히 힘이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은 너무 많이 타락돼 있어요. 직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모든 게 다 타락돼 있고 언론 매체가 타락돼 있고 핸드폰이 아주 타락의 도구가 됐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럴 수가 있다니까. 교회도 그냥 믿는 자끼리 즐겁게 노는 걸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데서도 경건하게 주를 위해서 제자 삼는 일꾼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혼자 선교지 가지 말고 한 5가정이 같이 가면 굉장히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서 이 이슈를 통해서 사실은 좋은 형제자매들을 계속 같이 가야 돼요. 끝까지 갈 생각하세요. 죽을 때까지. 어쨌든 이러한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되길 원하는데 그냥 이거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깨끗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런 영적 일거리,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죄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동영상 같은 거 막 보고 그럴 시간이 없어. 너무 일하다 보면 바쁘고 사람들 보다 보면 그게 너무 재밌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슈를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슈의 모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제일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고 막 이러면서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선교사의 좋은 점이 그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선교 일을 그런 일을 하니까 참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슈를 계속 한다면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다행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이렇게 이슈를 하세요. 앞으로 이슈 이제 모임 점점 커지면 직장인 팀도 만들죠. 뭐 이슈 직장. 또 뭐 시니어 팀 같은 것도 만들까 이슈. 평생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공식으로 안 하더라도 그냥 항상 여러분들이 이슈를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원래 그거예요. 끝까지 지켜주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위 사람들 내가 지금 바른 가치관을 갖고 바른 말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비방하거나 태클을 건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상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 나그네 길에서 항상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키니까 나를 다시 성령 충만한,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키고 또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자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런 이슈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하는 것에 대한, 그건 항상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령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귀한 축복이죠. 캠퍼스에 모르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슈를 하는데 이것은 큰 축복이요, 아주 다행스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수련회를 이제 한 주 정도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태신앙들, 교회만 다니는 나 이전에 나처럼 그런 사람들 많이 데려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도 또 우리처럼 같이 일하는, 캠퍼스 너무 넓은데 우리 지금 한두 명, 뭐 서너 명 힘으로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역자 만드는 작업이 수련에 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더욱 힘써서 주변을 두리번 하고 하더니 뭐 다 사돈에 팔촌에 뭐 하더니 동네 어릴 때 초등학교 친구 뭐 유치원 봉창 막 이런 다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끌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한다면 놔두세요. 그런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자기는 뭐 한다 뭐 그래도 그것조차도 아니 뭘 선교단체에 있든 뭐 교회든 뭐든 하는 건 알겠는데 그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불러서 도움을 줘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따라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런 모습을 배워서 더구나 정말 진리가 희귀한 이 시대에 여러분 진리의 선봉에 서야 될 것이며,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주님처럼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벌어져서 이 나라의 소망이 되고 앞으로 전 세계의 소망이 되는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처럼 이렇게 바른 삶을 살고, 또 나는 나부터 우선 깨끗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말씀과 기도 생활로 얼마나 자주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가.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 나는 정말 첫사랑을 잃지 않았는지 주여 나로 하여금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돌보게 해 주십시오. 즉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주여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돌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